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감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가슴 벅찬 사건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으며 누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감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빌라도에게 가서 그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고함을 밝히고 너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성령 모독죄라 일컬으며 예수님을 욕하고 멸시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러한 자신의 영예를 취하거나 어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인 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나 우리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성들은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 참여나 어떠한 함께하는 일에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전에 7 귀신이나 들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라는 인물은 사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동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인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격 없는 마리아에게,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시고 부활의 1호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기에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초청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 공동체의 인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이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슬피 우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많은 부흥을 경험했듯이 오늘 이 시대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동역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격 없음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